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건이 또 하나의 큰 충격과 슬픔과 아픔이었겠죠. 다윗 개인의 아비의 심정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겠지만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금 궁을 비워서 떠나 있는 상황이고 압살롬은 죽었지만 다시 분쟁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 아주 준엄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만을 생각하고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 천지가 뒤집힐 만한 그런 사건들, 우리가 지금도 막 전쟁이며 지진이며 기후변화며 앞으로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큰 도전이나 큰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비의 심정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근원에 누가 있어요? 지금 자신의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압살롬 뿐일까요? 우리가 어제 읽은 그 본문에 보면 2만 명이라고 하는 생떼 같은 그 젊은 아이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뿐이겠습니까? 다윗 진영에도 죽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가장 큰 책임과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다윗이 지금 눈앞에 이 슬픔, 눈앞에 이 감정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또 이 다윗의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왕권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변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상황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의 민심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다윗은 끝났다. 압살롬의 세상이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다윗 밑에서 다윗을 도와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장수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왕의 이름에 그 아마샤라고 하는 이 장수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다 다윗과 함께 오랜 세월 피난을 다니면서 다윗의 그 왕권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요압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들자 그냥 상황을 따라서 돌변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또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돌아오는데요, 제일 먼저 가서 엎드려 가지고 다윗을 환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신 줄 아세요? 누구신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6절 보겠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누가 돌아온다니까? 다윗이 돌아온다니까.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니라. 그 사람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함께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과 더불어 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황을 따라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이가 여러분 누구인 줄 아세요? 이게 사울 집안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도망치고 있으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짓을 했어요? 막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니 그 피가 지금 너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철저히 상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냈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요 이렇게 상황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시므이 옆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원래 사울 왕가를 섬겼던 사울 집안의 종이에요. 근데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으니까 그 종도 같이 몰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면서 그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이 시바도 무비보셋의 재산을 섬기는 자로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종들까지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겨나가자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장애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도 비록 자기가 장애가 있지만 다윗을 따라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주인을 갖다가 제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온갖 것을 가지고 가서 피난 나가는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면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나에게 돌릴 것이다. 마치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상 뭐예요?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입니까? 종이 사실 자기는 지금 무비보셋 아니었으면 자기도 지금 다 망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덕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기회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대단히 악질적인 사람이죠. 그리고는 몸에 장애가 있는 그 주인을 갖다가 제키고는 가서 자기 주인은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무슨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자리에 시므이도 있고 시바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무비보셋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5절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오해가 풀리지를 않아요. 무비보셋이 말을 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뭐하였나이다?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누구 말을 믿어요? 무비보셋의 말보다 시바의 말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와서 영접하는 이 사람 때문에 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뭐하라? 밭을 나누라.
처음에는 시바 말을 듣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네 거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는 그냥 반반 나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의 전략이 통한 것 같습니다. 시바는 누구를 속인 거예요? 다윗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이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패역하고, 이게 종으로서 할 짓도 아니지만은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게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처럼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므이처럼 상황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바처럼 뭐예요? 이렇게 기회와 목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뭐예요? 상황을 따라, 기회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쪽에도 보면요, 신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다윗이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신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되고 천지가 뒤집히는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감찰하시고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의 감정이나 그 상황이나 그 기회를 따라, 물론 당연히 인간적인 신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만을 믿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곤란과 그 공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 순간의 감정이나 그 순간의 상황이나 그 순간의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신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인도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